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둘러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감동의 뉴스가 전파를 했습니다. 포구령에서 동굴 가운데 갇혀 있었던 10대 소년들 그리고 이 배치 전원이 17일 만에 전원 구조되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수많은 청소년들을 구하지 못했던 이 마음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부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원래는 폭우로 인해서 구출이 어렵고 수개월 걸려야 구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었는데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협력한 결과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가 오늘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어떻게 협력했었는지 잠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참 전 세계가 감동하고 전 세계가 반응할 정도로 참 좋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구출 작전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여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이죠. 수적인 비율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된 겁니까? 100명이 좋게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구출 작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지난 3일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구출 작전이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위험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위험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귀한 성경학교가 지난 3일 동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참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는 귀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발런티어로 또 찬양팀으로 섬겼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냥 시킨 것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함께 임해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잘 섬긴 동안에 예배실 아래에서는 주방에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음식으로 주방에서 너무나 열심히 봉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매 순간 같이 있진 않았지만 오가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 역시 이 태국의 10명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출한 것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구출 작전이다, 구원 작전이라는 생각을 잠시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밤에는 아이들이 함께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아이들 위해서 아빠 봉사단이 함께 자면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같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20명 좀 넘게 함께 모이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고 또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마어마한 구원 작전을 아름답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멋지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말씀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출,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다스린다, 재판을 베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사의 역할은 말씀드린 대로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통치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뜻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선지자요,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사사에게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 군대들을 이렇게 통솔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전장에 앞서서 통솔해야 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전사의 기능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사들은요,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역을 해야 했지만, 부르심을 받은 그 장소, 그 때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카리스마적인 그런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이 우상을 향해 달려갔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서론 부분인 1장과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사사가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주가 흘렀네요.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1장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명령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 질문했습니다. 질문이 성공의 열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먼저 나아가라고 명령하셨고, 유다 백성은 그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았던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거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온전히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족속들도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거민들을 온전히 쫓아내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닐게 되었습니다. 타협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아직 힘이 없다. 때가 되면 쫓아낼 수 있겠지. 그런데 때가 되어도 그들을 노역시키면서 좀 더 편안한 생활을 누리다 보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가야 했었는데, 그들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의지하여 나가지 못하고 그저 타협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담장과 같은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받아가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사사기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죄의 모습들이 허락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2장의 시작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급기야 여호와의 사자를 동원하여 주십니다.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온전히 진멸하고 내쫓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가나안 거민들은 가시와 같은 존재,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 올무와 같은 존재로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부짖으면서 크게 통곡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2장의 앞장의 말씀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복전쟁이 시작된 이 시점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생전에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던 은혜는 그들이 이제 부스랑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세대가 지나가고 일어난 세대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알지 못하고 그분이 그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처럼 구체적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있으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흔적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포트 할머니 선교,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한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지난해 포트 할머니 선교에 참여했던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짤막하게 듣는 시간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멤버들 대부분이 처음 참석하는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직접 듣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포트 알버니의 원주민 선교를 한 지 이제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빅토리아 은혜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아이들을 만져주고 계시는데요. 처음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참으로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청소년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고 선교에 참여했던 우리의 자녀들 또한 자라가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게 되었던, 머금게 되었던 그 자녀들도 멋지게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멕시코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여러 가지를 나눴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참 여러 가지 이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함께 참여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은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누렸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 참 일도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상을 잘못 만들었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정말 그 가운데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가운데 경험했던 그 일들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과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과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든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든지 그 자리에 온전히 응답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응답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고 그 은혜를 충만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만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 가운데 그런 특별한 시간을 주실까요? 물론 우리가 한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 그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응답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순간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우리가 말도 통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자란다라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나갔을 때 그 자리에 임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특별하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마다 더 힘쓰고 애써서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순종하여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헌신한 것 같고 내가 모든 시간을 드린 것 같지만 그 모든 은혜의 수혜자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응답하여 나간 내 자신, 우리 자신임을 우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순종한 시간을 통해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에게 온전히 순응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의 현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가고 계시는데도 거기에 순종하지 못했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신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욕구만을 채우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이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른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정말 얼마나 못하고 못하면 모태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태신앙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에 대해서 참으로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자랑을 합니다. 부모님의 그 신앙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큰 복을 받고 있다라고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의 신앙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신앙이 바로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고스란히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쉬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모습들도 적지 않게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민교회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남에 목말라서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을 버려버리고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보다는 내 자신의 삶의 다른 부분들, 충실하고 성공적인 삶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물질이나 명예나 도덕적인 어떠한 그런 기준들, 자신의 만족,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심하게는 이래도 저래도 종교적인 우리의 욕구들을 채우지 못하지만 교회는 사람들 보기 싫어서 아예 다른 종교로 옮겨가는 분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가 결코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그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닮아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의 원수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 거기만 온통 모든 생각들이 집중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게 되면 잠시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사사가 죽고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다시금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죄악 가운데 돌아가 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문제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그 문제만을 집중하여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나 쉽게 돌아섭니다. 때로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하나님, 이 건강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여전히 내 삶에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사업의 터전이 더 확장되고 내 삶의 거주지가 더 확장되는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워지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후에 그저 서로 마음의 편한 대로 그저 위안을 주기에 급급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때문에 고민합니다. 진로 때문에 고민하죠. 사업과 결혼의 문제 또한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들, 그 일들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웨이팅 리스트에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는 그저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교통하심은 감동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력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특히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먼지 더미와 같고 거름 더미와 같은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써주고 계시다는 그런 감격, 기쁨, 온데간데 없고 그저 평소 하던 대로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혹시라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진 않을까 두려움과 또 불안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태국에 대한 이 영상을 보셨는데요. 태국 소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었고 다 구조되었다는 소식에는 전 세계가 환호하면서 여기저기서 환호성을 울립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신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고 하는 것,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실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은혜 자리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하고 거룩한 땅으로 바꿔야 되는 책임이 있었고 그 책임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젖어들고 우상의 문화에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멸시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것을 우선시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이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응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이 속히 행했던 일이 무엇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갔던 그들이 속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속히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에 행하던 일들로부터 떠난 것, 치우쳐 떠난 것이 그들이 속히 행한 일이었다고 말씀으로 우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서둘러야 했던 일은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을 자신들에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귀한 일들에 온전히 쓰임받고 세워진 일들이 그들이 속히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속히 해야 되는 일들에는 등한시 하고 오히려 멀리 해야 되는 일에 속히 하는 마음이 약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속히 치우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처사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버렸다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올무와 가시를 남겨두고 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둘러야 될 것 무엇입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 빠른 정보들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치우쳐서 지면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속히 행해야 될 모습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 잘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잘 살아가면 이 세상 속에서는 멋지게 과학적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치우쳐 속히 행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앞에 거기서 집중하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정착 세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열어가신 그 은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루하루 점점 주님의 날이 가까운 이때 진리를 부인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서둘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갔을 때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둘러야 될 것, 부담스러운 사명감으로 주랭이랑 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더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또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친구들과 나의 이웃들 가운데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내가 알지 못하는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자리에 서두를 수 있는 내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조언대로 살겠다라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느라 세월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 작전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속히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 앞에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서둘러서 해야 될 일, 미루어서 문제가 커졌던 적은 없습니까? 요즘 나는 어떤 일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안에서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음성 앞에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추선일 뿐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놓치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